5장 21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이하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들들을 보다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반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본질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이 되어진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꼭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살인죄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지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엑기스가 뭐냐? 그것은 첫째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해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배후에도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살인하면 죄가 되고 우리가 벌을 받으니까 살인하지 말고 참고 있어야 되는가? 살인하고 싶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건 그냥 두고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그냥 두고 살인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21절인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22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계명의 근본 취지가 형제의 화목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래의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딱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 다른 말씀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딴 거를 덧붙여 놨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게 덧붙여진 겁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요거는 본래 성경에는 없는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덧붙여 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살인하면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해서 살인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국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살인만 안 하면, 그러면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고 아무리 욕을 해도 괜찮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줬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만 중요하게 여겼지 마음속의 동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본질을 강조하십니다. 외적인 행위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도 역시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첨가시킴으로써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21절에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21절에서. 그러니까 여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최후 심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정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각 성마다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7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지방법원과 비슷한 겁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살인하면 재판장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거기서 재판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끌려가서 재판받을까 봐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지도 말고 더구나 살인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재판받을까 봐서 살인하는 걸 참고 있어야지,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약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속으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서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은 안 받지 않냐? 그래도 그것도 마음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러니까 재판정에 이게 끌려가서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살인의 3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살인과는 다른 살인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이 입혀져 있는 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씩 살펴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체를 이미 살인한 것으로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만 중시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살인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대부분의 원인이요,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하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우다가 이 분노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를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어요. 남에게 무시를 당할 때 화냅니다. 조롱당할 때 화를 냅니다. 손해를 볼 때 화를 냅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른 차가 끼어든다고 화를 내고, 끼어든 것을 뭐라고 항의했다고 해서 제주도 무슨 카니발 사건처럼 막 뛰어내려가지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부모가 화를 내고, 부모가 조금 잘못했다고 자식이 화를 내고, 남편이 조금 잘못할 때 아내가 화를 내고, 아내가 조금 화를 낸다, 잘못했다고 해서 남편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살인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여기 형제는 꼭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깝게는 믿는 사람들, 멀게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형제를. 여러분, 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를 갖고 있으면요, 이 분노는 상대방을 먼저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해쳐요. 내가 혈압이 올라가고, 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아지고, 나를 먼저 해쳐요. 그리고 상대를 또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한 채 오랫동안 그 미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입으로 표출되면 그게 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가라 하는 말이요, 일종의 욕인데,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이 멍청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즘에 명예살인죄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미련하다 하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정죄인데, 도덕적인 정죄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라가라는 말보다 좀 더 심한 욕설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그런 심판권까지 침해한 죄, 영혼의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토록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미워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 안 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그리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옥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불은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게헨나에 들어간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백인들만 사는 곳이 있다. 백인들만 사는 곳이 어디예요? 백인들만 사는 곳이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런 곳이 있는데 게헨나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옛날에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태웠어요. 성인 사람은 모든 쓰레기를 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다 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중범죄를 범한 그런 죄인을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 게헨나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 골짜기에 가서 태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큰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살인죄 전혀 안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시하면서 정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난 살인 안 했어. 내 손으로 직접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야.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도 살인자나 마찬가지의 죄를 수없이 범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살인죄를 범한 것을 몰랐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 미워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지.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도 죄 짓는 거지. 이게 살인죄지. 이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큰 차이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큰 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의 근본 취지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주셨어요? 단순히 미워해도 좋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좋다, 그렇게 싸우면서라도 살인만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냐?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형제와 화목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신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다 모여서 생신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그렇게 잔치를 하고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생일 잔치를 하러 왔다가 이 자식들 간에 대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딸은 내가 다시는 친정에 오나 봐라, 그리고 확 뛰쳐나가 버립니다. 동생은 형하고 싸우다가 내가 다시는 형 얼굴 안 볼 거야, 그리고 그 가족들 또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생일상 이렇게 차려놓으면 뭐하냐, 이렇게 싸우는 걸. 이런 생일상은 받고 싶지 않으니 다들 그만두고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생일상 차려준 것이 싫다거나 온 가족이 모인 것 자체가 싫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였으면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뜻이에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하고 나서 또 예물 드리라, 그 말씀은 예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화목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부모들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화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지,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화목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온 성도가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되겠어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따라합시다. 먼저 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화목해지려면 첫째 먼저 해, 그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먼저 가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내가 먼저 왜 화해를 신청해? 거기서 와서 화해를 신청해야지. 그때까지는 안 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거기가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 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내가 뭐가 끌리는 게 있다고? 내가 그럼 안 보면 그만이지. 부모 심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자존심을 내가 먼저 굽히고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발로 찾아가야 되고 손으로 악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화목해지겠지? 아닙니다.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화목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가야 합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미움과 욕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지옥이 임하고 용서와 감사와 화목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계십니까? 둘째 예는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재판정까지 가는 길에 있을 때에 빨리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합의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앞에까지 가면 재판이 시작되면 너는 옥에 갇히게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 옥에 갇히게 되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게 한 푼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고드란테스라는 말인데, 이건 로마의 그때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철저하게 다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되니까 그 전에 빨리 기회가 있을 때에 사화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형제와의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하지?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아. 금방 사라져버릴 거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빨리 화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은 본래 사랑과 화목의 대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미움과 불화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전혀 안 나타날 것 같죠? 내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면 전혀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노를 마음에 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나는 내색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분노는 겉으로 나도 모르게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없애버려야 돼요. 마음의 분노를 없애면요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굴 아름다워지려고 마사지하고 무슨 영양 크림 바르고 뭐 그런다고 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없애게 될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게도 잘못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게 다 잘못했어. 100% 저놈 잘못이요. 이러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100% 잘한 거, 100%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 조금씩은 잘못이 있는데 그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게요. 지 자식 말만 들어보면 얘는 100% 잘했는데 100% 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실제 현장을 봤다면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놈이 먼저 약을 올리는지 누가 먼저 쳤는지 그 경중은 좀 있어요. 경중은 있을지라도 100% 잘하고 100% 잘못한 경우는 예수님 경우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일부 잘못이 있어. 그래, 나도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분노가 많이 사그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예수님만큼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만큼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욕설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욕설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그래, 예수님도 저러셨는데 나는 훨씬 낫지 않은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갈 때에 이 분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살인죄가 아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도 살인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마십시다. 그리고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속히 화해하십시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근본 취지를 바르게 이행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실제 살인을 해야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속히 화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